우루과이에 있는 작은 성당벽에 이런 주기도문이 풀어서 실려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말라.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산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늘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라. 항상 내 뜻대로 고집부리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었으면서도.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안갚음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말라. 늘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제발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헨리 나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하고 편안하게 느끼던 것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주의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문은 가장 위험한 기도이면서 또한 가장 위대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제자들의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도 중에 기도라고 말했어요. 프랑스의 칼빈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드리고자 하는 모든 기도가 축약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이 성경 몇 곳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과 또 한 곳은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강구가 나오고 반면에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4개의 강구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외식하지 말라, 골방에 사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상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가 오늘날 주 기도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난망하면 이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일어날 때마다 이 기도를 먼저 해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만 잘 하셔도 하나님이 기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기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잘 우리가 한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에 나타난 방식대로 그 정신에 따라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첫째, 경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우상한테, 조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사함으로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그 발등상에 두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신성시하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경배를 몸과 마음으로 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과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은 낮아지지만 하나님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경배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경배해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때로는 더럽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똥치를 달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허락하신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믿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로 결단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자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누구의 행동을 보고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누구를 찬양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느부갓네살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근신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이 거부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풍물 가운데 던짐을 당합니다. 불타는 불에 던짐을 당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해를 당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서 3장 29절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다시 말해서 무례히 행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칩으로 걸음터를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함부로 경홀에 대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 찢어 죽이겠다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얘기. 한 것이라고 못 바뀌었어요?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다니엘의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가 어떻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음으로 어떡합니까? 계속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쪽.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다리오 왕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모독하지 않고 존귀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경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민들레 지구촌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경배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둘째, 사역의 기도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또 사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역사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사역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선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셋째, 필요의 기도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엘빈 터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오늘 21세기에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28억 명이 하루 생계비 $2 미만이고 그중 11억 명은 하루 생활비 $1 미만인 절대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식량기구에 따르면 인류는 이미 12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산물을 이미 생산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아에 호덕이고 있는 그들은 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간의 끝없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고에서 썩일지언정 안 내놓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인류가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라는 공동체가 그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두 가지 의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과 공존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축적해놓고 쌓아둬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어떡해요? 없는 자에게 나눠야 될 거예요. 줘야 될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인류의 생존과 공존은 밥상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밥상에 나와 우리 가족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과 죽음에 내몰리는 이웃도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 채밭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그 집 가훈 중에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요즘 많이들 얘기해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사회에 자살한 사람이 나왔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나왔다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서로 살아가는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부자인데 내 형제가 굶어 죽고 갔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그 형제와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내리는 연료와 근심 때문에 쌓아뒀고 돈 때문에 감춰뒀다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예요, 살인죄. 심하게 말하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하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야 돼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야 합니다. 이는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족한 줄 알고 어떡하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족한 줄 생각하지 않고 쌓아둔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것으로 서로 나누면서 간다. 자족하면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용할 양식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명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만찬으로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최선을 다해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성장을 위해 밥을 먹은 건강을 유지하고 자라가듯이 성도들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마음에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먹는 밥이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혼의 양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줄이고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 식주에 걸려 영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힘으로만 살게 돼요. 육신의 양식은 포만이 되면 배가 불러 못 먹는데 영혼의 양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수록 맛이 있고 진하고 새로운 맛을 느끼게 돼요.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되고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 이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죠? 육신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도 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도 잘 돌봐야 돼. 영혼과의 강건하면 얻도록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이제 육신의 양식에서 한 걸음 더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본문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은 한평생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죄에 대한 용서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본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어떻게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기도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의 유혹을 받아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사죄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용서에서 반드시 나에게 죄 지은 내 형제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랑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보시기.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너 또한 이제 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어떠가 용서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다섯째, 보호의 기도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인생에게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시험은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이라도 있어요. 성경에는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에도 단독으로는 사람을 시험하지 못해요. 반드시 시험을 받는 대상자의 호응을 얻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이야기해요. 뭐에 끌려요?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있지만 우리가 욕심에 끌리지 않으면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이 올 때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지불식간에 죄의 정욕에 빠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물질에 욕심이 생겨 어떡합니까? 다 헌금하지 않고서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해서, 그죠? 육신에 이끌려. 다 못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나 쓰려고 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다 할 것처럼 거짓말했기 때문에 종교 이거 갖다가 다 안 바쳐서 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 입장이 안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한 거거든. 탐욕이 있기를요.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정욕이 생겨 어떡합니까? 간음에 빠졌어요. 왜 밧세바가 그날 거기서 목욕했냐고. 밧세바를 욕하는데 밧세바는 죄 없어요. 집에서 목욕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걸 보고 음욕을 피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죠. 우리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베드로에게 시험을 줘서 믿음에 떨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베드로가 그 시험을 이기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추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 주면 돼요. 그렇죠? 한국 사회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죄에 대해서 정죄는 잘하는데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이 용서를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르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용서를 배웠잖아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죠?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내 자식을 용서해야 되고 내 아내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못 배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7번째 70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상처가 크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분노가 나올까?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요. 어떤 사람 이름만 들려요. 어떤 지역에만 가도. 저도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만 가면은 기분이 이상해요. 또 성장에서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꾸 피하고 싶어.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때로는 의도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거 극복하려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극복하기 힘든데 성도들은 더 힘들겠지. 그러나 우리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연구소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족들이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기도하면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기의 소원의 성취, 물론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넓은 범위에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주 아니에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줄 기도는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한 기도를 원치 않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기도에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라는 복수대명사로 쓰여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교우 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가족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우리를 위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